오늘은 정말로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피하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 앞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마치 생태계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은 일상의 소음처럼 매사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매사에. 그래서 예컨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렇죠? 또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재정에 관한 이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치거나 병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건강에 관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두려움들과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들과 싸워갑니다. 그래서 두려울 만한 상황을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안전한 게 내가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이 생기지 않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좀 안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많은 두려움들이 소위 일종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두려움을 막 느끼다가도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이전의 두려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큰 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를 또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헛된 염려는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이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하에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을 지닌 사람으로서 아마도 이 일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개인적으로는 회당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많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가 당시 회당장으로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일으켜서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시선들이나 오해들을 무시하고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줄 모른다는 최악의 두려움들, 그 두려움 앞에서 여타 다른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딸 죽으면 다 허사다 생각하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야이로가 했던 이 일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엔 관심이 없었어. 근데 딸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비로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살릴 수도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의 행동이 이전에 자기가 쌓아두었던 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딸 잃어버리는 게 더 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오히려 다른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비로소 삶의 질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였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단지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려웠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고통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딸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야이로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내 딸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제발 좀 늦지 말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초조함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결코 듣기 싫었던 한마디를 듣게 되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뭐가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만 온전히 하게 되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반대의 적은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전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이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를 좀 바로 세우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이로야, 사랑하는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헛소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에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추측을 하며 말한 게 아니에요. 뭐요?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회복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조언도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위대한 선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다. 그도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헛된 기도나 수고는 그만두고 예수를 보내줘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또 조언입니다. 세상은 속칭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실의 한계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존재하는 것. 끝났다.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또 예수님에게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철저히 믿음이 배제된 인간의 목소리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내가 어떠한 현실적인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줄 때가 있고 조언해 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 것은 틀림없어.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인 것은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믿음. 오히려 그 조언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 믿음의 불씨가 꺼져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가 맞이한 현실은 참으로 상당히 참담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는 딸을 잃었다는 절망의 현실로 뒤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고 이제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좀 찾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개입하신다.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파라쿠사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엿듣다라고 하는 의미 말고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의도적으로 무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곁에서 들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들었어도 안 되는 것처럼 무시하시고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무너져 내려가는 야이로를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믿음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논쟁하시기보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아픔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야이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말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이, 하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또 하나 뭐요? 믿기만 하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 시선을 두려움의 현실에서부터 나에게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믿음의 눈을 멀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두려움의 권세로부터 야이로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들은 절망의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감정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멀쩡하게 가만히 잘 살아가다가 모든 걸 잘 이겨내다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가 많아. 옴싹달싹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기에 생각이 완전히 몰입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두려울 때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 믿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상황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마치 맹목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기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맹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갈 때 앞에 자기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그 겁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너희 딸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하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너는 눈에 보이는 죽음의 현실을 신뢰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거를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지만 거센 파도 또 바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뭡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은 뭐예요?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너 정말로 나를 믿기는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려갑니까? 솔직히.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필요 없네.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내가 40일 이렇게 금식기도 했는데도 안 되네. 내가 새벽기도 100일 했는데도 안 되네.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것은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신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 시선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대답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도 항변도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침묵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였지만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 이후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고백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정말 상갓집이죠. 소위 죽음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래서 뭐요? 야이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시건 말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보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돌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래서 40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비웃음이야말로 세상이 믿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의 틀을 벗어나는 그 일들이잖아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사에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종교처럼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의 비웃음은 다시 한번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흔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이 야이로에게 뭐요?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의 무리에서부터 믿는 자를 분리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불신과 조롱의 소음으로부터 가득한 그 환경, 그것을 뭐예요? 정리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상의 냉소와 불신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잔뜩 들으면서 난 믿음을 갖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내는 그 영적인 소음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소음으로부터 뭐요? 나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나에게 어떠한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향한 나의 삶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내게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친구 삼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기 있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인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 많아서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과 어리석은 세상 소리에서는 귀를 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해치는 쓸데없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줄 영적인 동지를 옆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이 소녀에게 가는데 누가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갔단 말이죠. 소녀가 누워있는 방,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방,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펼쳐지는 쇼가 아니에요. 쇼. 그럼 믿음 생활은 쇼처럼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난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드리는 사진 딱 올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 세상 사람 알리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말로 이 쇼가 아니고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곁에 정말로 진실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눈에 귀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 영적으로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죽은 자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죠. 그렇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 것은, 이 아이는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 자. 죽었지만 뭐예요? 산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그렇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애들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자 할 때, 그때 일어나라 했을 때 쓰는 말이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일상적인 말이란 말이죠. 이 일상적인 말로 이 아이는 일어났어요. 절망이 생명으로, 곡소리가 기쁨으로, 비웃음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세심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 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두려움의 옷을 입으면서 맨날 자기는 내 인생은 망쳤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게 하지 말고 두려움과 절망의 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흔드는 두려움이 뭘까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의 평판, 일에 대한 실패, 돈 문제, 기타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두려움에 잠기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야이로처럼 사람들이 보든 말든 주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너무 세상 소리가 커. 그렇잖아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조용히 좀 들을 수 있어야 될 거지. 세상의 소금 잠시 끄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은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말로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반항심을 가질 수도 있죠.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딱 주시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사람이 비웃어도 그냥 침묵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 올 때는 지나치게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거나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믿음 생활은
오해를 안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안고. 비웃음도 안고 하는 것이죠. 단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소망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의 이 소생기사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만 있으면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의 공식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너 믿음만 갖고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소녀는 세상에 한 번만 죽으면 될 죽음을 두 번이나 죽은 사람이라고. 결코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하지 않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소녀에게 몇십 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둠 속을 헤매는 죄된 인간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그 어둠을 뚫고 뭐예요? 빛으로 나오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 보면 오늘 죽어도 사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깜짝 놀라면 마지막 부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만 들어. 특수하게 내 개인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예수는 부활하셨지. 사람들이 부활하는구나. 근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 내 가족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 못할 때가 많아. 나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나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의 부활에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다시는 이별과 눈물의 아픔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하셨다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질병으로 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아픔들, 이 땅의 모든 힘겨운 그런 아픔들이 뭐요? 끝나는 날이 되면 우리는 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세상의 환경, 여전히 일이 꼬이면 잘 될 거야. 주님 잘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아픕니다. 딱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 반드시 주님 예비하신 그 부활의 나라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